오늘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첫 부분입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첫 부분인데요. 성경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를 인도했다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를 나왔고 또 광야에서 지내왔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단순한 땅 정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을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군사 작전을 펴서 그런 기록이나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단순한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 땅이 그 땅으로 새로운 땅이 은혜의 땅으로 되려면은 결코 만만한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첫 마디 1절에서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지도자의 상실이요, 이별과 슬픔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슬퍼하지만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이어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계속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늘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 단순히 땅을 정복해라, 전쟁을 잘 치러라,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라, 이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미 승리한 이 땅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땅의 정복과 형통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땅, 이곳 슬로바키아에 살고 있습니다. 또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고 또 두바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땅에 슬로바키아로 보내주셨을까요? 신앙생활 잘 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9절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두 단어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내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강함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속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속 마음이 강해져라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며 연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속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군대에서는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 해병대에서는 해병대는 깡으로 살아야 된다. 모두 상황에 맞는 그 체력과 강한 정신력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신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정신력과 함께 더욱더 필요한 것은 강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의 마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강해야 그 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초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낙심된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싸움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중도를 지켜라, 중립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고 중도가 되라 하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에서 아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자신이 살았던 이집트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나아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의 시작이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땅에서는 땅만 보면은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중심을 잃습니다. 여러분, 높은 계곡이나 또 협곡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밑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을 보아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을 잘 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만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생각이 흔들리고 그리고 결국 낙심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믿음의 균형 감각을 근본은 바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중심을 두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와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확신은 9절에서도 마지막 9절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희들은 인간인지라 말씀을 다 지키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잘 알지만은 육신을 가진 몸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에도 함께 하시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 회사의 책상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곁에 계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아뢰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겁쟁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약속하신 새 땅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요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다 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이번 주에 새 학년을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이번 학년이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기간일 것이고, 또 어떤 학생에는 대학 입시의 그 마지막을 앞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부 저학년에서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기간이며, 또 유치원에서 정규 학년으로 올라가는 기간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땅이고 그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환경이요 새로운 날들인데, 오늘 말씀에서 주신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믿음의 바탕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말씀에 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